어떤 한 사람이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가는 집을 다 지은 이후에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다 지어진 집을 보는 순간 참 멋지다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었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말합니다. 혹시 집에 허점이 있으면 목록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전혀 허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허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록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건축가의 허점을 쭉 적다가 번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허점을 적었으면 어쩌나. 매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고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나의 수많은 죄와 허점들을 목록에 적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깨달은 것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허점 목록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허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워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면 내 마음에 목록을 깊이 둡니다. 기록해 둡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우리의 상처 입은 목록의 기억력은 생생하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 우리 마음의 목록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은 듭니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용서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용서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정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에 마음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 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 예수님을 실족해 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 하는 이 말은요, 함정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처럼 그들을 실족해 하려 함정을 파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역시 주의 제자들이 주의를 하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의 사역을 실족해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비된 경우나 또 갓 일꾼으로 세워진 경우에 아직 그 믿음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 주의 제자들의 사역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처럼 똑같이 실족해 하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되 저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용서하면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얻는 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한 번, 두 번도 아닌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니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형제를, 이웃을 용서해 주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나의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 지금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혐오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 사랑, 이것을 듣지 못하였고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존귀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말보다는 무가치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본다면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더더욱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의 존귀한 가치가 나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다 변화된 다음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은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정도가 크든 작든 또한 부족함이 많든 적든 우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지를 또한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자격을 자꾸만 갖추지 않습니까? 조건을 자꾸만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다윗이 기록한 2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은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나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해도 결코 나를 버릴 수 없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포로된 자, 누린 자 이런 자들을 먼저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시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귀신까지 들렸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그 잘못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은 또한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의 잘못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죄는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가능하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옛 나쁜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칠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이 나쁜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통회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도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나의 옛 습관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행동과 나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되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안타까워한다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인간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그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때,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선하게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또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그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서 그냥 멸망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용서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 안에 이 작은 흔적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계속 변화되기를, 또한 바꾸어지기를 원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저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살 흔적을 이 땅에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되기를, 내 형제가 새 사람 되기를, 거듭나기를,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이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용서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하여 주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저가 용서받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십자가상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면 다시는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스승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왜 예수님이 포악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후일에 주를 믿어서 구원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하나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 변화되면 후일에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 예수 믿고자 하겠고 변화되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무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포악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바울을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용서하면 그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서 평생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사도 바울은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1, 2,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로마 여행 이르기까지 그런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국교화 되는데, 기독교 국교화 되는데 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계속 그렇게만 살았다면 지금 이 누가와 같이 신실한 제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생 동역자, 또 디모데와 같은 목회 동역자 등 수많은 사람들, 그 진정성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이웃의 변화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달려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형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그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변화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져 있는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이 용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이웃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이웃,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용서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